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되었죠. 또다시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실된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굳은 다짐으로서 새로운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저는 본토에서 몇 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좀 지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예배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시설도 아주 대단히 좋았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였고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나 방도 막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어른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곳에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차츰 알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이전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힘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분쟁이 생겨서 갈라졌던 거예요. 듣기로는 주일날 똑같은 예배실에서 오른쪽과 왼쪽 둘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교회가 오른쪽 왼쪽으로 딱 가운데로 나누어져서 같은 장소와 시간에 각기 다른 찬송을 부르고 각기 다른 사람이 나와서 기도도 인도하고 막 설교도 두 사람이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혼동이 심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은 그냥 끔찍한 그냥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개입되었고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던 그 그룹은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쫓겨난 그룹은 주일날이 되면 교회 바깥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합니다. 매주일마다 경찰이 출동해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시비는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양쪽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판사가 담임 목사님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시비는 매듭되었어요. 그 후에 그 다른 그룹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로 또 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 성도들 간의 상처는 아주 깊었어요. 여러 해 동안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잘못이 어느 측에 있었는가를 떠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은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일대의 가장 큰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이 개입되는 참으로 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일했던 인도에는 특별히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데 교회가 만일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거의 예외가 없이 교회 재산을 놓고 성도들이 서로 편이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고소를 하고 여러 해 동안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놓고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서 처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지위. 그리스 문명에 있어서 법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도시마다 각가지 법과 또 어떻게 이러한 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들이 상세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처럼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 사람들은 법적 소송과 그에 관계된 사건의 배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큰 문제가 불거져서 서로 싸우고 그 문제가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마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아주 흥미롭게 그들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법원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안 가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우리가 뭐 배심원으로서 이렇게 호출을 받았다면 가야 되잖아요. 그 큰 건물 안에 그 많은 방들 가운데 한 군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안내를 받아야만 겨우겨우 그 장소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에 관계된 몇몇 사람들만이 이 닫혀있는 공간에서 법정 절차를 지켜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옛날 그리스 도시들의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 한중앙에 있는 광장이나 시장터였어요. 온 사방이 열려있는 법원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법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 모든 광경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선정된 40명의 중재자들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법정에서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간단한 문제는 201명의 배심원이 모여서 심사를 했고요. 더 큰 사건은 401명의 배심원들이 송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다툴 때는 자그마치 6,001명의 배심원이 동원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라 해도 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서 변호사가 호소하는 법적인 논쟁을 듣고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가졌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금보다 훨씬 더 법정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고 가장 최근에 대두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개적인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고린도에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조금 혼동이 오죠.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2000년 전에는 법의 집행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민사상의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교회도 개인의 소유나 기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교회 내부에 세워져 있는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교회 내에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서로 간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나무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교회가 지닌 그 높은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끝나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장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교회가 성도 간의 그 사소한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 판결을 세상에 넘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히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분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사들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가진 권위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을 처벌하는 데에도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들까지도 나중에는 성도를 섬기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진 이 신분과 그 권위, 천사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통일해서 왕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가난한 사람의 손에 금전 여러 개를 그 손에 던져주었다고 해요. 잠시 후에 그것을 보고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대왕님, 그냥 구리로 된 동전 한두 개를 던져주시면 저 사람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고도 남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금전을 주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구리로 된 동전은 저 거지의 필요에 적합한 것이지만은 금전은 알렉산더 대왕이 베푸는 은혜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처신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민사소송이 생길 때에 이방인 법관에게 판결을 받는 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3명의 판사를 세워서 유대인의 법관의 판결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자체적으로 판사들을 선정해서 내부적인 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소송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로 선정된 교회의 판사들이 교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에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내부의 판사들은 진실되고 현명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잘못된 판결을 얻겠구나,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뭐 그럴 바에야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교만하게도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져야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책망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법적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가 이런 부조리로 인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 해서 그렇다고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것은 교회로서는 크나큰 패배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만일에 교회 내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법정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처사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다른 성도를 고발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쏘가지고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교훈을 사도 바울에게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800년 전에 성 프란시스는 자진해서 가난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어서 프란시스를 따랐습니다. 하루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도둑을 만나서 외투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둑이 그 외투를 들고서 멀리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때 성 프란시스는 제자에게 당신 빨리 가서 저 사람을 붙잡으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당신이 입은 다른 옷도 벗어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도 돌려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과 용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구절은 특별히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속옷을 빼앗으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려는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할 뿐 아니라 겉옷도 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희생과 사랑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차라리 상대에게 불의를 당하고 쏘가지고 내어주라는 이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위신을 보호하고 나의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는 저희 딸내와 손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하나는 4살이고 하나는 2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요즘에는 공룡 그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큰 형이 이제 와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뺏으려면 얘가 그 작은 녀석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집을 막 돌아다니고 숨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본능이에요. 자기 자신의 것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이런 자기 보호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용서와 사랑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분에서 믿는 다른 성도와 맞부딪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쏟고 소위로 넘겨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 가치 기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 무명의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가로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정당한 요청보다 더 깊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셨어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주님은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몸부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용서를 본받아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변화된 삶.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의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전체의 잘못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만일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신자의 법정에 서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쪽을 택하라는 정말 큰 도전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렇죠. 진실되고 정직한 교인은 손해를 보고 이런 선량한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교인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모순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악용해서 다른 교인을 속이고 탈취하려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감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악한 마음으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각한 이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의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의 그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여기에 아울러 함께 열거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다루었던 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음의 죄와 동성애의 심각한 죄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형제자매나 지도자를 중상모욕하는 것도 여기에 열거되어 있어요. 이런 심각한 죄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700년 전에 벨기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비대해서 사람들이 뚱보라며 놀리며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성의 다른 곳에 형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비대한 형이 누워있는 그 침실 그 주변에 벽을 세우고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방은 보통 방처럼 창문도 여러 개 있고요, 또 보통 크기의 문도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형을 죽이거나 가두어두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은 좋은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가서 왕이 되려면 그 보통 크기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형은 몸무게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비대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동생이 매일 맛있는 음식을 그 방으로 잔뜩 밀어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해방되었죠. 이제 그 벽을 헐고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너무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형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어느 왕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죄의 욕심을 마음에 품고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여기에 말하죠.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천국행 티켓을 받아두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만일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죄인이 천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멀리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전에 이런 불의한 생각을 했던 또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을 걸지 않고 교회 내에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만과 성도들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세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로마 시대처럼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회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일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에 신중한 판결을 맡기고 쌍방이 그 교회 지도자들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지키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미국 교회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사업상에서 일어나는 오해나 의견 차이, 주인과 종업원 간의 문제, 또 집주인과 새로 들어 사는 사람 사이의 그 갈등,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기 등에 대해서 교회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쌍방이 믿는 성도들이고 또 겸손하게 교회의 판결을 맡기고 따른다면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도 마찬가지로 교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개교회가 스스로로 다룰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노예 차원에서 정권위원회가 형성되어서 파견됩니다. 정권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교인들은 성숙하게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가운데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심각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과 세상 법정의 절차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징계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 세상의 법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의거하여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악된 욕심을 내버리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성도의 그 귀중한 지위와 신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